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지훈, 전도사님 홍규, 그다음에 사모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를 임명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이 땅의 백성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인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때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므로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 출입하고 있었다. 못 읽는다네요.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를 내게 보내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를 돕기 위해서 나온 바로의 군대가 자기 땅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갈대아 사람들이 돌아와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와 싸우고 있는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서 그들에게 부상자들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막사에서 일어나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정신 차리고 읽지 않으면 참 어려운 본문인데요.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 선포하는 장면이죠. 1절에 보니까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원래 여호야김이라는 이제 왕이었는데 어제 말씀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야김에게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왕의 가문이 끊어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왕이 돼야 되는데 시드기야가 왕이 된 거죠. 시드기야는 이제 삼촌입니다. 여호야김의 삼촌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여호야김을 임명한 거예요. 너가 왕해. 쟤는 안 되겠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랬으면 시드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하고 그의 신하들 이 땅의 백성이 전부 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누구라도 귀를 기울이던 사람, 그러니까 왕 옆에 있던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요, 왕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던 시기의 그 역사서를 보면 왕 혼자만 잘못하고 있지 않아요.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예언자들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타락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야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이상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지만 기도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맹신은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는 멸망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이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은 잘 하지 않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소원이 있을 때 기도 부탁은 꼭 하거든요. 그런 신앙의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하고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이제 출입하고 있을 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애굽 왕은 이제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에 있던 바벨론과 이 나일강 문명의 나일론이 아니죠. 나일강 그 문명에 있던 중심에 있던 애굽 두 문명이 만나는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강대국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밥이죠, 밥. 얘네가 힘이 세지면 여기서 먹히고, 얘네가 힘이 세지면 여기서 먹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어느 편을 들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맨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이 커지니까 그 바벨론에서 왔던 그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의 대립의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후퇴하니까 바벨론의 후퇴를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으로 들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내가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했더니 바벨론이 도망가네.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데? 이렇게 상황으로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이 변할 때 그 의미를 깨닫는 통찰이 우리에겐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시드기야 왕이 엄청 잘못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환경이 변한다고 역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어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이건 심판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선포를 해주시죠. 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시드기야 기도 요청으로 바벨론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다.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보라, 너희를 돕기 위해서 나온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러면 의지하던 애굽이 돌아가게 되면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의 사람들이 와서 다시 너희를 공격하고 취하고 너희를 불로 태울 거다.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아. 지금 환경이 잠깐 변한다고 기도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초면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교제는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않으면서 기도만 해달라 그러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이거 봐. 나쁜 상황 다 떠나갈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들이 너네 성읍으로 와서 다 불태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거짓된 위로의 말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 잘 될 거야. 뭐 하나님 믿으면 다 선으로 끝나. 뭐 이런 말씀은 좀 피하시는 게 좋죠. 아주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꾸준히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드기야 왕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벌 받잖아요.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 이 상황들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말씀을 듣지 않는 건 왕 문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이 듣지 않고 대신에 기도는 해달라고 하는 되게 웃긴 상황, 맹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이 마치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가 애굽이 커져서 바벨론이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너 기도 응답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 요청만 하고 있는가.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진짜 천국 가서 뭐 하나님하고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모르니까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나랑 전혀 교제가 없으니까 낯선 사람하고 그 공간에 있는 거는 거기는 천국이 아니죠. 아마 지옥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던 그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해 가고 또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